지난 한 주간 동안 참 나라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계엄과 탄핵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너무나 곤란하고 또 어지러운 시국에서 과연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 민족을 또 맡기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고 이어령 교수님 몇 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지은 시가 있어요. 나라를 위한 기도인데 이 시를 제가 여러분께 읽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이 나라를 사랑합니까? 한국은 못난 조선이 물려준 척박한 나라입니다. 지금 백척간두 벼랑 끝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선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해지고 구멍나 비가 새고 고칠 곳이 많은 나라입니다. 버리지 마시고 절망으로부터 희망의 날개를 달아주소서. 어떻게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까? 험난한 기아의 고개에서도 부모의 손을 뿌리친 적은 없습니다. 아무리 위험한 전란의 들판이라도 등에 업은 자식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앉아있을 때 걷고 그들이 걸으면 우리는 뛰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와 이제 의식주 걱정이 끝나는 날이 눈앞인데 그냥 추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이 벼랑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다가 북한이 핵을 만들어도 놀라지 않고 수출액이 5천억 달러를 넘어서도 웃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믿은 죄입니까? 남의 눈치보다 길을 잘못 든 탓입니까? 정치의 기둥이 조금만 더 기울어도 시장 경제의 지붕에 구멍 하나만 더 생겨도 법과 안보의 울타리보다 겁없는 자들의 키가 한 치만 더 높아져도 그때는 천인단해의 나락입니다. 비상에는 비상해야 합니다. 싸움밖에 모르는 정치인들에게는 비둘기의 날개를 주시고 살기 팍팍한 서민들에게는 독수리의 날개를 주십시오. 주눅들은 기업인들에게는 갈매기의 비행을 가르쳐 주시고 진흙바닥의 지식인들에게는 구름보다 높이 나는 종달새의 날개를 보여주소서. 그리고 남남처럼 되어가는 가족에게는 원앙새의 깃털을 내려주소서. 이 사회가 갈등으로 더 이상 찢기기 전에 기러기처럼 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소리를 내어 서로 격려하고 선두의 자리를 바꾸어가며 대열을 이끌어가는 저 따스한 기러기처럼 우리 모두를 날게 하소서. 그래서 이 나라를 사랑하게 하소서. 자, 정말 나라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국의 혼란한 상황들을 보면서 그리고 정치인들을 보면서 다시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참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잠깐 왔다가 머물다가 돌아가는 그런 나그네인데 왜 그렇게 욕심부리고 자신의 욕망으로 모두가 치닫고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버리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의와 공의로 온전히 바로 세워지고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이념이나 어떤 좌우의 진영으로 나누어지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마지막 때에 복음 한국 그리고 선교 한국 통일 한국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다시 우리 나그네 인생을 생각하면서 우리 나그네는 그래서 어떤 사람인가,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 나그네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이 땅에서,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나그네 인생의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자,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도 지금 직장생활 하시는 분, 또 가게 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들 더 이 말씀이 좀 와 닿을 텐데요. 오늘 2장 18절 말씀 먼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베드로가 그 당시 나그네들인 교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사환들, 쉽게 말하면 종이에요. 노예입니다. 그 당시는 로마 시대에 노예 제도가 있었으니까 그 노예들이 각 가정에서 섬기는 그 주인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현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까요? 조선시대도 아니고 뭐 종이 없는 그런 시대니까,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에 좀 연결해서 보십시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우리 직장 상사 그리고 사장님이 있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참 직장생활 하는데 다들 힘들고 어렵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며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도 지금 직장생활 하시는 분 중에 뭐 다 그 일이 쉽고 그리고 편하고 직장생활하는 뭐 직장 동료나 상사들과의 관계가 뭐 아주 즐겁게만 하는 그런 분 계신가요? 참 쉽지 않습니다. 직장생활, 사회생활, 그리고 가게 하는 거,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뭐 목사라 직장생활은 안 해봤지만 고작 젊었을 때 뭐 아르바이트 한 게 전부이고, 그러나 오랜 기간 약 20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죠. 사실 제가 뭐 전도사 때, 부목사 때 이제 목회 생활하면서 참 힘들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가슴팍에 늘 사표를 넣고 다녔어요. 사표를. 오늘은 내가 힘들면 이 사표를 확 던지고 뛰쳐나가리라. 마음대로 되나요, 그게? 그죠? 주님의 일인데 제 마음대로, 제 감정대로 할 수는 없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직장생활 하면서 그런 마음을 많이 먹으셨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사실은 처자식 때문에, 그죠? 또 살아야 되니까 억지로 힘들지만 눈물 나더라도 그 직장생활, 또 내 가게, 내 사업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직장생활 가운데 일이 힘들어도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나를 누르는, 갑질하는 그런 직장 동료, 상사가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선하고 관용하는 그런 주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좋은 상사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상사, 정말 막 일할 때마다 사사건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런 갑질하는 상사, 그 사람들에게도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순종할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직장 동료가 다 나하고 마음이 맞고 나하고 친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어차피 여러분 인간관계, 사회생활, 직장생활은 안 맞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사람을 보면 할 수 없어요. 어차피 사람은 다 생각이 다르고 또 자라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할 것인가?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요.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사회생활, 직장생활 할 때 일이 힘들고 그 관계가 힘들 때에 어떻게 하느냐? 일단 여러분, 사람에게 하는 것 아니죠. 사람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죠. 주님께. 그러면은 눈가림하고 대충 하지도 않고요, 또 사람한테 뭐 기쁘게 보이려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라. 여러분이 무슨 물건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일이 힘든 얘기 대충 해, 대충 싸, 대충 뭐 그냥 아니죠. 주님께 한다는 것은 이 물건 하나 만들 때도 이 물건을 누가 쓴다? 누가 쓴다고요? 주님이 쓰신다. 이 물건을 예수님이 사용하신다, 예수님이 잡수신다,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눈가림이 아니라 하나하나, 한 시간 한 시간, 하루하루를 정말 성실하게, 정직하게 주님께 하듯 내 마음을 다해서 일하라. 내 일터에서, 직장에서, 내 사업에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일하는 와중에도 계속 힘들 때가 있어요. 일도 힘들지만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럼 어떡합니까? 자, 19절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여러분, 나는 열심히 일하지만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죠. 내가 다른 사람의 한 만큼 그 사람도 나한테 잘해주면 좋겠지만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많죠. 그렇지만 부당하게, 억울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아내라. 바로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성도가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힘든 일을 만날 때 주님께 하듯 일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을 하나님 생각하며 참아내라.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바로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지 못하고 내 마음, 내 감정, 내 혈기대로 막 터뜨리고 갚아주면 그건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되게 이루어 주심을 믿고 참아내는 것이죠. 이전 어머니가 참 새벽마다 많이 부르셨던 그 찬양이 있어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여러분, 이 찬양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뭘 말하지 않아도, 굳이 일일이 다 열거하고 토로하지 않아도 주님은 아신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아픔을 아시고 눈물을 아시고 기도를 아시는 주님이 들어주시고 주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가장 선하고 복되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위로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정말 견디기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고 날마다 죽게 하듯 열심히 일해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고 견디며 일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러시아의 유명한 푸시킨이라는 그 대무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리라.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오늘은
언제나 슬프도다. 모든 것이 순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그리워지리라. 이 시를 보면 슬픔의 날을 우리가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기쁨의 날이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언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말도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시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참 힘든 일이 찾아왔지만 참고 견디면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여러분 성경 어느 구절에 나오는 거죠? 이 구절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유대교 경전인 미드라시라는 그 책에 나오는 구절이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언젠가는 이 고난은 지나가게 돼 있다. 그러니 지금 잘 참고 견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참으라고 말씀하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참을 것인가? 어떻게 참을 것인가? 지금 이 세상은 참지 못하는 그런 사회 아닙니까? 분노 조절 장애. 조금만 하면 퍽 터지죠, 그죠? 최근에도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고속도로를 들어가는데, 고속도로 진입을 하면 이제 속도가 좀 느리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옆에서 빨리 그냥 과속으로 가는 차가, 제 차가 들어오니까 막 뒤에서 상향대를 막 비추면서 막 빵거리면서 막 뒤에서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빨리 비켜줬죠. 그래서 굉장히 막 위협하듯이 차가 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들고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저 차 따라가야 되겠다. 저 차 뒤에서 나도 뒤에 붙어서 막 이제, 그죠? 상향도 비춰주고 나도 빵빵거리고 한번 해줄까 막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참았죠. 물론 옆에 또 아내가 타고 있었기 때문에 저 혼자라면 막 모르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참기 어려운 시대입니까? 보복 운전하고 칼부림을 하고 묻지마 폭행을 하는 그런 참지 못하는 이 사회, 어떻게 참을까요? 제가 어릴 때입니다. 지금은 그런 거 잘 안 보는 만화 영화 중에 캔디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캔디. 그 캔디라는 만화의 주제곡이 이런 노래인데,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여러분 생각나는 분 계시죠? 참고 또 참지. 그러니까 참을 인자 세계면은 살인도 면한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고 또 참아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화병만 생긴 거예요. 내 속만 시커멓게 타고 그냥 아이고 내가 죽겠다, 이제 참다가 더 이상 못 참겠다, 꾹꾹 눌러놨다가 언젠가는 이제 폭발하게 되고. 여러분 무조건 참는 것이 과연 능사일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고사성어도 있죠. 사자성어 많이 들어보신 거예요. 와신상담. 자, 한자를 보시면 원래 이 고사성어가 중국에 오나라의 부차란 사람과 월나라의 구천이라는 두 사람이 싸움을 하다가 이 사자성어가 생겼죠. 내가 전쟁에 졌어요. 야, 내가 복수해야 되겠다. 와신이라는 말은 나무 장작 위에 눕는다. 나무 위에 누워서 불편하게 자면서 내가 복수할 때까지 내가 편하게 잘 수 없어. 상담이란 말은 쓸개를 빤단 말이에요. 그 쓸개를 쓴 걸 빨면서 쓴맛을 느끼면서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복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참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참습니다. 왜 참아요? 복수하려고, 갚아주려고, 원수를 이기려고 그렇게 참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참아야 되는 건가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참는가?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지만,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디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도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참으시니,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참혹한 고통과 아픔과 수치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참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 고난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그 미국 안식년 갔을 때 그 클리브랜드 미술관에 갔어요. 그 교회 옆에 있는 미술관. 많은 미술 작품이 있는데 저는 딱 이 작품 앞에 서서 한동안 멈춰서 계속 그 그림을 바라보고 묵상을 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어떤 그림인지. 엘 그레코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십자가에 달린 예수, 1610년에 그린 그림인데요, 그림이 굉장히 커요. 벽면 전체에 꽉 차는 큰 그림인데 저 혼자 저 그림 앞에 우두커니 서서 계속 바라봤죠. 십자가의 주님 바라봤어요. 십자가의 주님. 야, 어떻게 예수님이 저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을까? 욕을 당하고 매를 맞고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두 손 두 발 다 못 박히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십자가형이란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악랄하고 비참하고 끔찍하게 죽이는 형틀이죠. 빨리 죽이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사람을 질식시켜 죽이는 게 바로 십자가예요.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 그림 보세요. 예수님 지금 그림에는 속옷이 있죠. 속옷. 실제로는 속옷이 없어요. 저 속옷을 벗기면은 그림에는 신성모독이 될까봐 모든 화가들이 속옷을 그렸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속옷 없는 채로 발가 벗긴 채로 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왜 그럴까요? 일부러 로마는 부끄러움 당해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우리나라에 대적하고 함부로 이렇게 대적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너희들도 똑바로 봐라, 이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앞에서 벌거벗긴 채로 이 앞에 선다면 어떨까요?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의 가족 수많은 여인들, 제자들이 다 앞에 있어요. 일부러 로마는 십자가 못 박을 때 사실 다리를 벌려서 박아요. 벌거벗겨요. 딱 사람 눈높이 앞에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수치스럽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저는 저 그림 보면서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 극심한 고통과 수치와 부끄러움, 그 저주를,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거죠. 고통스럽게 저렇게 부끄럽게 죽어가니까. 근데 그 고통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받으신 거죠. 바로 우리를 위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주님은 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 앞에 과연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참을 수 없는 그 고난과 아픔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거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못 박히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주님은 이것도 참으셨는데 나는 이것을 못 참는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고난 참고 견디어 나가십시다. 때로는 살면서 부당하게 욕을 먹고 고난을 당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눈물이 나도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도 참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1장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참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이 땅에서는 수많은 고난과 아픔 때문에 절망하고 눈물 흘릴지 몰라도 바로 그날에 주님께서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시며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나그네들이여, 고난을 참고 견디어 내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난을 참으십시오. 이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고난을 참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디어 내십시오.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